인사님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은 그 1927년 원기 12년에 불법 연구의 규약에 인간 세상의 병리 현상을 열거하시면서 그 치료법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회와 치료법이라고 하는 본문을 내놓으셨고, 그 내용은 병든 세상을 진맥하신 내용은 첫째 원망병, 둘째 의뢰병, 의뢰. 네, 의뢰. 다음에 정당한 지도를 받지 않는 병, 지도력이 부재한 병, 이기병, 이렇게 이제 그 사회 현상을 그 병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과학기술이 너무 눈부시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병리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 멀어지고 있고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식어버리는 상태가 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느낌도 없잖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병리 현상과 그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입장을 가지고 그 인사님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로 이 법문을 내리신 의미와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또 텔레비전 뉴스 시간을 들어보면 네. 아, 참 세상은 삭막하구나. 혼잡하구나. 이 파도가 참 심하구나. 너무 많아요. 네, 너무 그런 많습니다. 느낌을 받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세상이 이렇게 파도가 심하고 네. 그 걱정거리가 많은 세상인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기자들이 꼭 그런 면을 뽑아서 그런 것만 보도하니까. 기사거리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으면 신문거리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으면 신문거리가 된다는 말이 네, 그 말이거든요. 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뉴스로 전해주는 것, 연극으로 꾸며진 것, 또 방송으로 전달로 전해지는 것은 그것이 세상의 전체 모습은 아니다. 전체 모습은 훨씬 더 문명한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보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고 잘 못 보면 네. 아, 참 괴로운 세상이다 이런 안목을 갖게 되는데 그 중심의 핵자가 누구냐? 나에 있어요. 나 자신이 실력을 갖추고 본다면 참 살기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문명으로 자꾸 발전해가는 세상이로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 주체적인 것이 흔들리고 늘 어둡고 그런 인격자는 자꾸 세상을 나쁜 면으로 흔들리는 면으로 네. 허물어지는 면으로 이렇게 가면 세상 망하겠다 이렇게 보아진단 말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는 세상이 다 까무러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고 다음에 평화가 오거든요. 네. 이런 견해를 볼 때 우리가 생각을 좀 건전하게 건설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네. 사회를 볼 때도 병든 세상 그러면 다 병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 더 풍요로운, 더 가득 찬 그런 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적으로는 하나가 되면 병이 없어요. 네. 절대가 되면 병이 없는데 네. 이 상대가 되어가서 관계 원리, 네. 나와 너의 관계, 선과 악의 관계, 내 가정과 저 가정의 네, 네. 관계, 내 나라와 저 나라의 관계, 네. 우리 단체와 저 단체의 관계, 네. 이런 관계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네. 그 관계성 원리 속에서 병이 생기거든요. 네. 절대 속에서는 병이 없어요. 네. 거기서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제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그 흑인이 사는 나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과 흑인이 같이 사는 나라의 그렇지. 흑인의 갈등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예요. 남아공에서 살고 있는 그 백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흑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비교급이라. 네,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그 남아공에서 사는 흑인들의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화되고 그런 사회적 병리 현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골병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그 똑같은 레벨이 돼야 되는데 처진 상태에서 같이 살려고 하니까 사회적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그 상대적인 데서는 그 갈등 요소가 참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우리 불교, 범불교, 특히 우리 원불교는 네. 그런 세상을 전반 세계로, 원만한 세계, 평화 세계로, 자유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네. 것이 소이니까, 본래부터 불교는 그 세존,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도 자가반성하는, 네.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법회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 법회가 바로 포살법회, 자자법회라는 것이 네. 그렇거든요. 네네. 병든 세상이요. 사실은요. 그 병이 자기로부터 출발했어요.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옛날 유마거사가 병이 났더래요. 유마거사 같은 분도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문병을 가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출가 회사이고 유마거사는 제가니까. 근데 유마거사가 꼭 뭔 질문을 던져. 화두를 던지고 질문을 던져.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유마거사가 병이 나버렸네. 네. 그 문병을 가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해요. 이제 특별히 명령을 내려. 너가 하거라. 문수가 하게 돼. 문수는 그냥 가려고 했어. 문수가 간단다 그러면 둘 따라가. 문수가 가면 나도 갈란다. 따라가. 그리고 많은 대중이 문병을 갔어요. 근데 한 분이 물었어. 어떻게 해서 병이 났습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유마가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유마 거사가 예. 뭐라고 대답하는? 그것은 세상의 병들므로 내가 병들었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당신 병은 당신이 병이 들은 건데 말이지.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네. 이거는 나하고 세상을 둘러 보지 않는. 네. 세상에 병들어 있으면 나도 병드는 거다. 내가 병들면 세상도 병드는 거다. 둘이 아니다. 병드는 것이 둘이 아니다. 나만 병든 것이 아니다. 네. 이걸 딱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이 독존, 홀로 있을 때는 병이 없다니까요. 네. 둘로 나누어지면서 병이 생긴 것이에요. 이 관계 원리를 잘 관리해야 병은 사라지는 거예요. 네. 병이 사라져.
관계 원리를 잘 못하면 언제든지 병이 있는 것이죠. 둘, 나, 너, 내 가정, 저 가정,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되면 병이 있는 거예요. 둘 아닌 그런 참 열린 사고, 그런 하나 된 정신, 이런 정신으로 있을 때는 병이 없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모실 때 병이 사라진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지성으로 기도를 모시면 병이 사라져 버린다. 기도를 모시는 것은 정신 문제인데 정신적인 기도를 모시니까 육체적인 병이 사라져 버렸다. 이 현상이 뭡니까? 이것이 기도 모시는 정신적인 정신력이 육체적인 이 체력과 둘 아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이거든요. 네. 그러므로 이렇게 둘 아닌 자리를 철저히 깨쳐서 항상 둘 아닌 신법으로 산다면 가정이나 개인이나 세상에 병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계시던 그때 시제에 네. 차가반성, 네. 포살법회, 차자법회 네. 이 두 법회를 통해서 다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이런 말씀이 계신 걸 보면 네. 병든 세상을 치료할 때 내가 저를가 아니고 내가 먼저 나를 이런 생각으로 내 마음을 병든 마음을 치유해야 내 몸이 병이 없고 네. 내 몸을 치유해야 세상에 병이 없고 몸을 치유한다는 말은 몸으로 인한 말, 몸으로 인한 생각, 몸으로 인한 행동 이 모든 것에 병이 없어야 세상에 병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네. 이렇게 항상 절대적 정신, 둘 아닌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네. 병이 없을 거다. 특히 이제 저희 온불교회 입장에서 출가제거를 막론하고 대종사님 제자라면 대종사님께서 마음병 의사가 되라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병 의사가 되려면 내 것부터 고쳐야 내 병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자기 수행이 더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네네. 그 일체 유심조 아닌가요? 네네. 불가의 본래 교법이 네. 일체 유심조가 참 중요한 법입니다. 종교적인 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참 똘똘 뭉친 정신력으로 지극정성을 들이느냐, 정신이 영민하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거지요. 네. 그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 대단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네. 영험이 있는 것도 네.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네. 네. 오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게 저는 느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면 병이 없다는 것이죠. 네. 병이 없다. 이런 거니까 나는 늘 이게 지금 90세 되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나는 인사는 죽는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젊을 때부터. 네. 네. 비실이로 유명했어요. 돌아가신 유병덕 교수님이 저보고 나는 자네 죽은 줄 알았네. 그렇게 우리 집에도 독경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정중히 죽었구나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래도록 살지 않아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일체유심조 말씀이 꼭 맞아요. 네. 예. 마음에서 병이 들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네. 마음에서 병이 들면 안 된다. 지금 일체유심조. 그 마음의 병이 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신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조금 잘 사는 듯한 세계 각국 모두 잘 사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서부터 어떻게 허약해져서 그런 걸 시작했는지는 모르되 마약, 이 본인의 정신이 잊어버리고 그 환희의 세계를 갈 수 있는 그 마약이 지금 막 너무 창궐을 해서 한국 사회도 지금 마약 때문에
이 마약 참 청정 지역이었는데 그냥 어느 날 세계적 마약의 문제거리의 국가로 좀 올라서 있습니다 지금. 올라섰어. 그런 이건 완전히 사회적 병리 현상인데 그런 병리 현상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나와 내 속이 허약해서 그런데 허약해서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화려하고 내가 거기를 따라가려니까 못 미치고 그러니까 그냥 약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진국도 그러지만 이 마약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가 골치를 아프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현상은 어떻게 좀 치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려운 문제긴 해도. 그 이제 문명병이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경제 제일주의. 네. 돈이면 행복하다. 돈이면 만사가 해결된다. 이 경제 제일주의. 네.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디에 가든지 경제 제일주의로 네. 지금 세계가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 참 미개한 나라도 경제 제일주의. 아주 문명한 나라도 경제 제일주의. 가정도 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뇌리에 그것이 꽉 들었단 말이죠. 네. 네. 그것이 이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정신이 몰락해가지고 네. 우리 개교 동계 있잖아요. 네. 네. 세상이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파란고해가 많다. 그러니 어쩌든지 정신이 물질을 항복받아가지고 네. 항복받아서 정신주의 세계가 돌아와야 된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제일주의에서 오는 정신적인 빈곤. 이것이 병을 일으켰다. 네. 이것이 이제 하나 육체적인 병이라기보다도 정신적인 병 아니겠어요? 불안정. 불안 속에서 나오는 거. 또 자유를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해요. 속박이 싫은 거예요. 누가 뭐 해라. 네. 이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면 자유를 희망하거든요. 근데 이 자유가 자유방종, 자행자지, 이런 방향을 잡아 들어간 것이 이제 마약이란 말이에요. 네.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자행자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거의 마약을 불러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근본 이유는 마음의 병이 들고 경제 제일주의가 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아져요.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 세계 문명 질서를 본다면은 경제 제일주의로 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농사도 경제 제일주의 원칙에 의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공업도 경제 제일주의를 위해서 공업을 발전시키고 전쟁도 말이죠. 전쟁도 그렇다니까요. 가난한 나라는 전쟁 못합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경제 제일주의 때문에 경쟁을 일으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것을 타파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부처님, 소태단 부처님께서 주장하신 정신이 물질 세력을 항복받아. 그러기 위해서 개교를 했다. 그 말씀이거든. 네. 우리가 각자별로 문명을 촉진해 가되 정신 문명을 계도해가지고 물질 문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복받아갖고 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이런 경계에 승화될 수 있도록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활용하고 물질을 선용하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첫째 육신이에요. 네. 육신을 활용하고 육신을 선용하고
사람들은요, 육신을 선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육신을 악용을 해요. 그러니까 병이 났지요.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선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수행자 아니에요? 주사님이나 나나 수행자 네, 아닌가요? 네, 네. 수행자가 제일 어려운 것은요, 선용이 제일, 내가 해보니까 선용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내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좌선이에요. 좌선이 제일 쉬워요. 좌선이 제일 쉬워. 그 다음에 무지선이 어려워요. 까막까막해요. 무지선 이것이. 좌선대로 잘 안 돼요. 무지선 한다고 마음만 하고 생각만 굴렸지 그냥 까막까막해요. 무지선이 어렵더라니까요. 좌선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좌선, 처음에 입문해서 들어오는 것이 좌선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돌파구가 무지선이죠. 그렇잖아요? 네. 이 무지선에서 돌파해서 나가는 자리가 만법선용이에요. 그 무지선에서 생각나는 것은, 이것은 생각 차이로구나. 생각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지더라고요. 그때 경계를 당하거나 나 홀로 있거나 간에 생각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불가의 일체유심조 사상이로구나. 이 정신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와요. 이것이 일체유심조로구나. 생각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불가에 통만법 명일심 공부가 있거든요. 네. 좌선, 무지선, 통만법 명일심. 그 공부로 발전해 가요. 그런데 결국은 말이죠. 어디에 종착역이냐면 만법선용이 종착역이에요. 만법선용, 마음을 선용하고 몸을 선용하고 경계를 선용하고 세상을 선용하고 경계 선용하는 거 이것이 종착역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사회가 된다면 병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종교의 역할보다는 지금 스포츠에 보이는 관중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러죠.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스포츠에 보이는 그 엄청난 그 인파.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그룹이 다니면서 노래할 때 모이는 또 그런 군중. 밖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의 화려한 막 극치를 느끼는 그 스릴 이런 것 때문에 다 지금 밖으로 좀 내딛는 이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안으로 끄집어 당기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차점이 자꾸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죠. 지금 종교가 역할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사실 그런 현상이 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유기의식, 정신적인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기의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 중인데 네네. 우리가 교화를 할 때 설교를 해봐도 네. 내가 주사님이나 나나 평생을 두고 설교했지 않았어요? 네네. 설교해온 방향을 쭉 생각해보면 교법을 해석하는 방향에서 많이 설법을 했어요. 네. 교법을 해석하는 방향에서 대종경,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네. 해석하는 방향으로 네, 네, 많이 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해석하는 방향으로 많이 설교를 하는 것은 주전 정신력이 뭐냐면은 초점이 무엇이냐면은 깨달음에 두고 있어요. 네. 깨달음.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상대방에게 깨달음을 줄 거냐, 알려주고 깨침을 주고 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서 하니까 경전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가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종교 전반을 보면은 원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종교 전반을 본다면은 네.
깨달음을 주는 종교는 잘 안 되고 네. 감성적인 예. 그런 종교는 부흥하고 일이 돼 있어요. 네. 무엇인가 대중을 감동시키고 예. 중흥시키고 네. 일으키고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해나가는 종교는 좀 그런 그래도 대로. 좀 나았고 네, 그런 대로 좀 하고. 나았고 네. 깨달음을 본의로 해서 해가는 설교를 중심에 잡아서 해가는 종교는 옛날보다 훨씬 못해지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건가?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건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다. 세상의 큰 문화의 물결, 문명의 물결은 네. 깨달음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로인데 네. 정로, 일체유심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로요.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정로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일치된 정신력이에요. 그런데 대중과 함께하는 무엇인가 중흥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감동적인 이런 면으로 하는 그 종교 교화법이 흠중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면이 더 중요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네. 양면을 서로 갖추자. 네. 서로 깨달음을 본의로 하는 불교적인 그런 설교는 감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설교하고 접목을 시켜야 한다. 네. 또 감동만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는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하고 접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편을 그것이 저것이 옳구나 이것이 옳구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설교 방향을 내가 하고 있는 수행 방법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나 스스로부터 먼저. 그래서 그것을 원만주의 아니겠어요? 그것이 원만주의. 그러니까 불교 정신은 본래 원만주의 아닌가요? 네. 이렇게 원만주의 방향으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지도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한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네네. 네. 아무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회 현상은 시시각각으로 어떻게든 변하고 있고 어떻게든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눈을 완벽하게 고기만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두어서 내 마음의 세계를 내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내가 사회적으로 움직일 때 사회 병리 현상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갈 수가 있지. 사회 현상이 너무 끌려다니면 이게 도대체 나 자신을 언제 찾을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병든 사회의 치료법에 병든 모습을 5가지 지적 가득한 것이 그러죠. 원망병. 근데 원망병. 두 번째로 우려병.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당한 지도 받기를 싫어하는 병.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도력이 부재한 병. 그 다음에 5번째 이기병. 이게 5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그래. 부분을 나부터서 한 건이라도 잘 해서 사회 병리 현상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